예언자들의 시행 방식인데요. 이 제목을 예언자들의 시행 방식이라고 정해놓으니까 시행 방식 좀 어렵네요. 그래도 다른 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예언자들의 시행 방식, 예언자 직의 시행 방식. 뭔 말인가 하면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실천하는 또는 실행하는 방법들에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언자의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곧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표로 이스라엘에서의 직분은 제사장과 예언자로 나눠졌는데 이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감성과 의지에 호소했다면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지성에 호소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보 제공,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거라면 이 예언자들은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의 그 달란트대로 사용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손인데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 내가 발이면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발인데 왜 손 역할을 못할까, 내가 눈인데 왜 귀 역할을 못할까,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사대로, 내가 받은 바 그 달란트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언가를 구별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가르칠 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 그것들을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거라면,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들이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새로운 다른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율법이 명한 것을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다면 예언자들은 가르침 받은 그 율법을 너희들이 행했는지를 행하라고 촉구를 하고, 잘못 행했을 때 잘 행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는 게 예언자들의 기능이었다, 예언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선포하는 게 그들의 주된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네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한데 그 말씀 선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선포였지만 그 다음 방법은 특정한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1대1로 만나고 또는 상담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 주된 역할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것. 오늘날도 목사들의 주된 역할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것.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옛날에는 신방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신방을 집으로 안 가니까 회사를 가든지 식사를 같이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특정한 개인과의 만남이
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모르는 사람 또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두렵고 그래요.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 녀석한테 다른 녀석이 하는 말이, 너는 일찍부터 사업을 했어야 됐어, 임마. 그러더라고. 이제 사업 시작하니까 너무 늦었지, 50 넘어가고 무슨 사업을 시작해. 뭐 이러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한 말이, 야, 너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라 사업에 어울렸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 만나서 어울리고 하는 게 꼭 사업하는 사람들만이냐?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사람들과 만나서 막 어울리고, 좀 한번 주일날 놀러 오시라고 그러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나는 그런 걸 못해. 그래서 내가 목사도 못하지만 사업도 못할 것 같아. 그런 천성적인 성격들이 안 돼. 이런 걸 잘하려면 성격이 개조돼야 돼. 사람들 막 만나서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보고 그거 그냥 눈물이나 흘리고 앉아있고 뭐 이래야지 좋지. 또 텔레비전 볼 일 없으면 책 읽으면서 미줄 긋고 뭐 이러는 게 좋지. 이 사람들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예언자들이 왕을 만나서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라고 아하스에게 가서 예언자가 이사야가 가서 그 왕을 만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직접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함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왕이 예언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예언자를 만나자고 그러는 거죠. 시드기야라는 왕이 예레미야에게 만나자고 말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비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이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왕이 먼저 예언자에게 와서 만남을 신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왕과 접촉했던 예언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지만 사울에게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 나단과 갓이 있었고, 르호보암에게 스마야가, 여로보암에게 아이야와 여호와의 사람이, 아합에게 엘리야와 미가야가, 여호람과 예후에게 엘리사가, 아사에게 아사랴와 하나니가, 여호사밧에게 예후가, 요아스에게 스가랴가, 아마샤에게 그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스가랴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름들 다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마샤에게 그 선지자가 누구지? 그 선지자가 뭔 일 했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그 왕들을 만나고 그 왕들을 설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후기로 들어가면서 후기 예언자들에게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보다는 대중과의 접촉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치 지도자들, 왕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후기에 갈수록 직접적으로 대중들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기 메시지를 기록한 예언자들은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대중적인 접촉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들의 사역이 사적인 증거에서부터 공적인 증거로 확장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 선포하는 또 다른 한 번 방법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였다.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 예언자가 전달하고 싶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언자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수단이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호아스에게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라고 한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아스 왕에게 가서 동편 창을 열어라. 그리고 화살 한번 쏴라. 그러니까 왕이 그 말대로 화살을 딱 쏘죠.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가 그 화살을 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람에 대해서 그 화살을 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여호와스에게 말한 그 말씀 화살을 쏘라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상징적인 행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여호와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화살로 땅을 좀 치시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3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땅을 치면서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한 6번, 7번, 10번 쳤으면 아람을 10번 정도 쳐놓고 다 죽여버릴 텐데 3번밖에 안 치는 바람에 당신이 아람 3번밖에 못 이기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땅 때려놓으니까 뭐 힘드는데 3번 때렸지 뭘 몇 번 때리냐고. 많이 때려서 이렇게 말해서 많이 때렸을 텐데 한번 딱 한번 때려봐. 딱 때린 거죠. 가야 3번밖에 안 때려. 한 10번 때리지. 이 엘리사의 이 방식은 여호아스 왕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지중해 연안에서 아스돗을 칠 때 그 몸에서 배를 끄르고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이사야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본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게 보내니까 이 군대 장관이 아스돗을 침략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는 말은 옛날에는 옷을 이렇게 입을 때 두루마기 옆에 이렇게 차는 거잖아요. 그걸 벗으면 뭐가 되냐면 벗은 몸이 됩니다. 속옷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3년 정도를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년 동안 벗고 다니고요, 완전히. 제가 옷 벗고 반스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보세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이 벗은 몸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왜 벗고 돌아다닙니까? 왜 당신 그렇게 미친 짓 합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하셔가지고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으로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 볼기까지 드러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고 다니면 난리 날 건데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라고 해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네? 3년 동안. 이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녔던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백성의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장로들하고 제사장의 어른들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항아리 가게에 가서 항아리를 샀습니다. 항아리를 사가지고 흰놈 골짜기 그쪽으로 딱 데려갑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우선 데려가더니 거기서 항아리를 팍 깨뜨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항아리가 깨지듯이 너희들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릇 가게 가갖고 그릇 하나 좋은 걸 비싸게 사가지고 그걸 팍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깨뜨릴 거야 라고 한다면 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선지자들의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 오늘 말하면 어느 가문을 말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 어느 가문인가? 전주이시 가문이라고 할까? 뭐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은 케네디 가문이나 뭐 부시 가문이나 이렇게 가문, 그 좁은 가문집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교회로 와가지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술 한잔 하세요 라고 자꾸 권합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갖고 술을 좀 먹이라고 그랬어. 먹으시오. 그러니까 레갑 족속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갖고 당신 먹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이고 있는데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술 먹지 말라고 우리한테 유언을 하고 죽어서 우리 족속들은 절대 술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아, 레갑 족속을 봐라. 지네 조상이 술 먹지 말라고 유언 내렸다고 해서 저렇게 내가 명령을 해도 술을 안 먹는데 니들은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고서도 내 약속 깬 것이 그냥 얼마냐. 일개 자기 조상의 유언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레갑 족속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한 언약을 그렇게 쉽게 깨뜨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술 마시라고 권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징적인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반석 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얇은 반석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에스겔이 좀 그림을 잘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에 포위되는 군대들로 포위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옛날로 말하면 막 높은 망대를 지어가지고 공성퇴 돌 던지는 그걸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그려놓고서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이 그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언자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징조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또 한 가지잖아요. 머리와 수염을 빡빡 밀어가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3분의 1씩 나눕니다. 이걸 또 저울로 다 알아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세 개로 정확하게 나눠갖고 하나는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하나는 약간 태우고 이래가면서 그 3분의 1을 가지고 칼로 막 남들이를 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수염을 밀고 머리를 깎아가고 그 수염 가지고 하는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많이 잘 안 들었던 이야기인데 마지막 7번째 것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음탕한 고멜하고 결혼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저 창녀를 취해가지고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음란한 자식이라고 그러면 호세아의 애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애기를 낳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로아베로 해라,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이름들을 막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한테 가서 또 저쪽 그런 여자 취해가지고 결혼해라 라고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난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가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학자들끼리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호세아가 진짜 창녀하고 결혼했냐? 예언자나 제사장은 창녀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다. 상징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그랬을 뿐이다. 아니다. 실제로 결혼 안 했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막 이러면서 싸우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또는 연극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어떤 때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 환상이라고 할까요?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환상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서도 이 시각적인 교훈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겨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지금 뭘 보냐? 그러니까 제 눈앞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너는 이 살구나무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살구나무가 되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살구나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게 살구나무를 가리키는데, 이 샤케드라는 말이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지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해서 살구나무하고 동의의어,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나무 이름이 어쨌든 지킴나무 뭐 이게 들으면 내가 지킴나무를 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지키라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막 가마솥에 물이 펄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북쪽이 올라가고 남쪽으로 이 물이 이렇게 끓는 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는 북쪽에 있는 왕국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위기가 북쪽으로부터 올 거다. 환란과 공고를 의미하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임할 것이다. 이 당시 북에 있던 나라는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니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CCC의 김중구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봤다는 줄 알았어.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그 환상을 봤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주어를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설교가.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읍시다. 그날 또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죽으라고 기도했거든, 그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북쪽에 있는 유럽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뭘 보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어떤 때는 이 배띠라는 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혁띠죠. 아까도 배띠 끌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배띠를 예레미야에게 차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찼던 배띠를 클러가지고 유브라데강까지 가서 거기다가 그걸 파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 유브라데강에 가서 그 묻어놨던 배띠를 파봐라. 파봤더니 배띠가 어떻게 되냐? 다 썩어 없어지고 있어. 자, 이 배띠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강까지, 예레미야가 있던 곳에서 유브라데강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약 250마일이라고 그러네요. 이거 킬로미터로 환상하니까 약 400km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는 지금 낙동강에 가서 네 혁기 풀어갖고 묻어놓고 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0km면 얼마나 가겠어? 한 달 동안 가서 혁대 풀어갖고 묻고 다시 왔어요. 2달 걸렸겠지? 한 몇 달 뒤에 너는 다시 그 유브라데강 가서 그 파묻었던 배띠 파봐. 그럼 또 가는 거예요. 400km를. 하나님 앞에 배띠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죄와 함께 땅에 묻힐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 갑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짓을 봤더니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릇을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셔버려요. 영화 어떤 장면에서 본 것 같은데 괜찮은 항아리가 만들어지는데 자기 눈에 안 든다고 그냥 부셔버리더라고요. 100원짜리 받을 거 한 10원이나 5원 받고 팔아도 될 텐데 그냥 사정없이 부셔버려요. 야, 예술가는 저런가? 저는 사진을 한번 잘못 찍었더라도 아무리 흐려지더라도 버리기가 싫어서 막 모아놓거든요. 사진 작가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더만.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지워버리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내가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못 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 찍어놓은 사진도 그냥 엄청나게 사진이 보이는데 예술가들은 아닌 것 같아요. 팍팍 없애버리더라고. 우리 조동진 총회장님 지금 인도 가서 사진 찍으러 가셨는데 그 양반 사진 찍는 거 보면 짜식 오늘 다 사진 잘 찍었는데 아니야 이거 패렸어. 지워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 파일을. 예술가하고 우리 같은 촌부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홍경희 수사도 보니까 사진 딱 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워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찍은 게 아까워. 다 모아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그냥 몇십 기가 되더라고. 막 다 모아놨더니. 그랬더니 이제 세월 지나가면서 없어져. 이제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를 하더니 몇 년도 찍은 사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2008년도인가 내가 말레이시아 갔던 사진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없어서 컴퓨터 몇 개 없어지면서 어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한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항아리라도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파멸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셔버릴 거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가 잘못됐을 때 아낌없이 부숴버리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네가 뭘 보냐? 그러니까 두 광주리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요즘 무화과가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과 광주리라고 합시다. 사과 광주리 2개를 봅니다. 근데 하나의 사과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사과로 가득 차 있고 하나의 광주리에는 썩은 사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이 사람아, 이 좋은 사과로 들어있는 그 광주리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썩은 사과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 당시의 역사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예? 일제시대로 생각합시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과 일본으로 그 징집지에서 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데 그쪽으로 붙잡혀 간 사람이 좋은 사과고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이 썩은 사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부분이 종교학자들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패배한 걸로 알아서 그 종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돼요. 왜? 자기들 이긴 족속의 신이니까. 그래서 중국을 보면 알죠. 중국을 보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정복해요. 몽고도 정복하고 뭐 이렇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이 몽고족의 문화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국 문화로 동화돼버려요. 중국 문화로 동화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당연히 그 나라 문화에 적응돼야 될 텐데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에 새로 이사온 외국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례해가지고 이 이스라엘로서의 정통성이 흐려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광주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썩은 사과, 썩은 무화과 광주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들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언자들의 삶과 같이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식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사로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예사로 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 이야기 역시 이 사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의미를 확대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식사 자리를 이방인들하고 하지 않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 믿고 같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자유롭게 먹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밥 안 먹는 척 하면서 나갑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방인과 먹는 자유로워서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지금 밥을 먹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모든 구분 없애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같이 밥을 먹었던 건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슬그머니 빠진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나는 이방을 쫓아냈지만 유대인들 앞에는 유대인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라고 유대인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답게 살게 되면 이방인들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함께 되었다고 선포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혼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함께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함께 식탁교제를 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빠진다는 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복음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베드로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나이하고 바울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베드로가 훨씬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 정도의 나이가 비슷할 때 했을 테니까 베드로가 한 60 정도 됐다면 바울은 이제 한 3, 40, 이 정도 4, 50, 이 정도 됐으면 한 최소한 몇십 년 차이는 났을 텐데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혼내치는 것입니다. 네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왜 갑자기 돌아섰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유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유대인의 시각에 의하면 베드로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되려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는 범죄한 것일 때는요. 그 범죄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범죄한 거. 베드로 스스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버렸어. 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어 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는 이미 폐기된 걸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율법을 향하여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걸 실천했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 되는 것을 보니까 슬그머니 도망가서는 안 된다.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향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투표해볼까요? 율법이라는 말이 뭐냐? 율법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만 보더라도 제사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법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야죠. 안 지켜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빈법, 형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 있죠. 국민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것도 안 지키네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적인 규범들이 있네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윤리적인 계명이 있네요. 이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십계명 여러분 지킵니까?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이 절기법은 안 지켜도 되고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켜도 되는데 율법을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리적인 법 역시 주님에 의해서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뭐라고 그랬나?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아니 형제를 향해서 이 병신이라고 욕만 해도 벌써 살인한 거다 라고 말하면 그 율법보다, 그 윤리적인 법보다 더 큰 율법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 하네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여야 합니다. 이상주의. 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세계, 이상세계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는 윤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꿈이 어렵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이상세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다.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이 형제를 향해서 나가 이 병신이라고 욕하는 순간 벌써 형제를 살인한 거라는 그 율법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들을 범죄했을 때, 그것들을 어긋났을 때, 에이, 우리는 그거 지킬 수 없어. 에이, 그러니까 뭐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했으니까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이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사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교육,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가정, 그 이상세계를 볼 때 내 욕심, 내 부족함, 내 어떠한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들이 깨져버릴 때,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이상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상세계를 꿈꾸는 우리의 꿈이 이 현실 세계에서 실패했을 때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상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처럼 그런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찾아나가고, 그 찾아나가는 중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용서받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용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우리의 법이라는 법을 세우는 것, 그 법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는 어떤 것인가? 나는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이상세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가운데서 그려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20절이 나오는 겁니다.